어,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루치기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가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서 18절에서 29절로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67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8번째로서 두아디라 교회에 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변에는 사탄이 풀어놓은 졸개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교회는 의식이란 도적이 말씀을 훔쳐가고, 가정에는 TV와 셀폰과 컴퓨터가 영적 시간을 훔쳐가고, 거짓 교리라는 도적이 진리를 훔쳐가고, 진화론과 부정과 부패라는 도적이 하나님을 훔쳐가고, 바벨론의 종교라는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님의 자리를 훔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성도들 중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해 헌신적으로 섬기는 성도는 소수가 되어가고 있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경배나 기도나 모임이 형식적이고 냉랭한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의 위치와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 두아디라 도시는요, 7도시 중에서 가장 죽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도시는 정치적으로는 특색이 없는 산업도시인데, 주요 산업은 붉은색이나 자주빛의 그 아름다운 색깔을 옷감에 물들이는 것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두아디라 도시는 많은 상인 조합이 있어서 이 조직에 들지 않고 장사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으며, 또 성도들이 옷 장사하기에는 그래서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교와 부도덕한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에 대해서 주목할 것은 성경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 거기에 이 빌립보에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두아디라 성읍의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주께서 그녀의 그 루아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15절에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자 그녀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로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무소서라고 하며 우리를 강하게 붙들더라 그랬습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요, 저 마케도니아 빌립보 도시에 장사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맨 처음으로 유럽에 건너가서 안식일이 되어 늘 기도를 드리던 성읍 밖 강가에 앉아 있다가 모여든 여인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일 첫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여자가 바로 자주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거기서 주님을 믿고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교회되는 빌립보 교회 설립이 루디아의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아티라는 뜻은 고통의 향기라는 뜻으로 보아서 가장 어두운 암흑 시대인 AD 500년서부터 1000년까지의 기간에 카톨릭에 의해 버가모 시대의 박해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심한 박해를 당했다 합니다. 존 폭스의 선교사라는 책을 보면 말이죠. 이 로마 카톨릭으로 인해 고통의 향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뿜어 올라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 18절에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이 기간 동안 신격화된 하늘의 여왕 마리아를 숭배하는 카톨릭에 의해 자행된 박해들은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피비린내나는 박해였습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나는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암흑시대라 불리는 이 시대에 자신이 사랑하는 그 순교자들을 암흑을 비치는 빛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체제에 흡수되지 않고 박해를 받고 순교하며 가는 성도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폴리시안, 불가리안, 사벨리안, 아르메니안, 알비겐스, 왈덴스 등으로 불려졌는데 그 이후 이들의 후예들인 재침례 교도들은 이단적 분열주의자로 카톨릭이 붙여준 이단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단으로. 동정녀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가르쳤기에 교황주의자들에게 무자비한 고통과 박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폴리시안, 불가리안, 이교도라고 저기 카톨릭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 사벨리안, 아르메니안, 알비겐스, 왈덴스, 또 재침례교들, 이들은요 복잡하게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그 당시 재산이 많다는 것은 이단을 옹호하는 자로 여겨 숱하게 고소당하여 신앙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숱한 고문 끝에 가산을 전부 바치고 겨우 살아났으며 가장 절친한 가족일지라도 그들을 보살필 수 없으며 감금되어 있는 이들에게 지푸라기 하나라도 전해주거나 물 한 컵이라도 갖다 주는 날에는 이단들과 한패거리로 몰려 박해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라고 해도 간덩이가 붙지 않고서는요 자신이 그 친형제를 위해서 변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이 미치는 것은 무덤이라도 이들의 뼈를 무덤에서 파내어 불태워 또 몸에 기름과 유황을 발라 태워 죽이고 화약으로 몸을 폭발시키고 각종 고물로 죽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박스의 순교자인가요? 그 책을 한번 꼭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있잖아요. 정말 눈 뜨고는 정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박스의 순교자를 제가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피해 발자취라는 책을 한번 떠보세요. 얇지만은 그거는 박스의 순교자는 이렇게 두껍습니다. 한번 꼭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갖고 가야 하는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시대처럼 적그리스도가 치면 대환란 때에도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꼭 휴거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는 칭찬을 받았죠. 계시록 2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네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지 않다는 말씀이 많이 있죠. 특별히 베드로서 2장 20절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해 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의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훌륭한 사례를 보면요, 진화론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찰스 다윈이죠. 찰스 다윈은 목사 교육을 받다가 중도에 포기했기에 하나님의 창조를 배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그 공산주의자 중에서 최고 독재자가 된 조셉 스탈린도 교회에 출석하여 찬양대에서 단원으로 있다가 후일 신학교도 다녔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수백만 죽였죠. 또 세계적인 빈센트 반 고도 부친이요,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목사였지만 처음보다 상당히 나중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죠. 믿지 않았으니까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으로 결속이 잘된 교회였으며 우리 교회들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교회 성도들 간의 화목을 이끌어주기에 성도 개개인이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분열 없이 결속이 잘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봉사하기를 힘쓰고 고난을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아주 부족한 것은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가 없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만 도용하기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경고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인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나중에 처음보다 나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인내가 있던 교회도 100% 좋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책망을 받아 마땅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선지자로 자처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의 실제 이름은 산바디였죠. 계시록 2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사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므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여선지자 이사벨을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벨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부인으로서 열왕기상 16장 1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이 아합 왕과 결혼할 때 자기 조국 모압에서 섬기던 우상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지고 왔죠. 이스라엘 나라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인데 바알신과
아세라신 제단을 왕궁에다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절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벨로 언급된 계시록 2장 20절의 이 여자는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거짓 교사로서 마치 와왕의 왕비였던 이사벨처럼 사람들을 깨어 악의 길로 행하고 백성을 미혹시켜서 우상을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두 가지를 가르치는, 첫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였다 그러십니다. 행음하게 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신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종종 우상을 섬길 때 우상과 더불어 음행했다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신랑처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데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면 음행하고 간음하는 여인 같은 교회에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여자 이사벨이 성도들로 하여금, 둘째는요,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 중에 큰 문제 중 하나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이 그들이 매일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요, 그 당시에는 어느 집에라도 우상에게 짐승 잡아 제사 안 드리는 집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과 29절에 보시면요,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하는 것이라.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비노라 하면서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이방 교인들에게 꼭 전했던 것입니다. 이 디아디라 교회에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성도들에게 잘 타협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면서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디아디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몸된 교회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상을 용납하는 제약을 범했습니다. 이 디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에 미혹되어서 우상 숭배를 허용함으로써 교회의 위상을 훼손하여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세벨과 두아디라 교회가 저지른 죄가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 보시면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회개는 인간이 죽음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향하여 돌이켜 회개해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속히 돌아오라고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진로와 징벌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통에 자복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하여 구속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건만 이세벨과 그에 추종하는 교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녀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 2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여기 이사벨 여인은요, 계시록
17장에 있는 짐승 위에 탄 바벨론 종교인 로마 가톨릭인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들어가면 제가 자세히 또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회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집어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과 더불어 잘 타협하고 교인들을 미혹시켜 적당하게 믿게 하고 진리를 배척하며 종교다원주의 하에 교인들을 음행에 집어넣으면서도 교회의 성도가 많아 부유하여지니 세상의 모든 작업들을 들여오는 음행의 영혼, 주님께서는 침상에 내던져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질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환난을 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회개하면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그러면 모든 교인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여기서 사망은요, AD 541년에서 542년요. 유스티아누스 역병으로서 유럽에 그 막대한 피해를 준 패스트균으로 당시 아프리카, 아라비아, 유럽 등에서요 불과 2년 사이에 3천만에서 5천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 인구의 그 당시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철저히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마음과 속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는 모든 행위가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악과 불의를 철저하게 버리고 말씀 가운데 서도록 힘쓰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도 이세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 그저 이사벨의 이 교리를 받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미혹의 영이 활발한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가 성도로서 행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면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나 이단 사상에 쉽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용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말세에는 거짓된 자들이 자기를 그럴듯하게 꾸미고 접근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과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을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주님의 인정을 받아 주님께서 어떠한 다른 짐도 지우지 않는 일꾼으로 착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네 번째로 두아디아 교회는 주님의 권명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미혹의 영이 있는 가운데서도 진지하게 신앙을 지키고 진리 안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약속과 권면을 하셨습니다. 계속 2장 25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이 주어졌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 등 귀하고 존귀한 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끝까지 굳게 붙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고 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강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될 때 주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서 보시면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지금 오실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지상에서 1000년 동안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주님께서는 철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본문 2장 27절에 보시면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없어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이긴 자들에게는 세상을 다스리는 최후 승리자로서 권세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듯 사정없이 공정하게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이렇게 본문 2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기는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이 세상과 싸워 이기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유업을 이룰 것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부여나 권세나 명예 어떤 영광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별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우리에게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의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항상 말씀하시는 본문 2장 29절에 기는 자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항상 되새기면서 오늘의 고난과 시련을 잘 견뎌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을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감사, 주의 시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